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거기에는 여름이 되면은 그 단기 선교를 그렇게 보냅니다. 다 가기를 강하게 담당 목사님이 강권합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강하게 윽박지르듯이 강권해요. 그래서 웬만한 청년들은 다 가봤어요. 한 번씩은.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번 간 청년들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없으면은 꼭 갑니다. 그만큼 단기 선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그 선교비를 다 청년들이 자비로 다 부담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자비로 다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게 횟수가 길어지니까 또 다채로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해외 선교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는 해외를 못 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해외를 가면 10박 11일, 14박 15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다, 비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국내 선교를 가자. 그리고 국내 선교도 있었습니다. 국내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포카혼타스라는 만화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디즈니에 나오는. 거기 인디안이 나옵니다. 그 인디안 포카혼타스의 주인공이 거기 배경이에요. 사우스다코타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로 인디안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외 선교가 되겠지만 미국 안에서는 국내 선교예요. 뜻밖의 비행기를 타는데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한번. 그 사우스다코타의 인디안 제한구역이죠. 인디안들이 모여 사는 구역. 그 인디안들이 가서 봤는데 인디안들의 마음은 백인들에게 꽉 닫혀 있습니다. 백인들이 자기네 땅을 다 뺏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소송을 하는데도 백인들이 그걸 법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너네는 세금 안 내도 돼. 너희들은 이쪽에 살면은 세금 안 내도 되고 뭐 다 무료야.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이 그들에게 가면은 그래도 마음을 좀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 4년 됐었던 때에 제가 함께 갔는데요.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인디안 지역에 인디안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교회 예배를 많이 안 드린다는데 그 교회가 거기서 요청이 온 거예요. 올해 무슨 일 할까요?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교회를 좀 바로잡는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집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휘어져 있는 거예요. 집안이 문제인 거죠. 이 땅이 단단하지를 않아서 물러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밑에 이 단단한 기초돌, 주춧돌이라고도 말합니다. 주춧돌을 이게 처음에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초기 공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이게 나무로 이렇게 쫙 슬레이트로 이게 교회당을 지어 놓으니까 이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안에서 어려워서 이렇게 전문가 집사님이 계시다고 해갖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가서 저는 그냥 4박 5일 갔는데 계속 땅만 봤어요. 땅을 계속 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땅을 해갖고 거기를 이렇게 내려앉은 귀퉁이가 내려앉았더라고요. 내려앉은 곳을 파갖고 거기에다가 축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집사님 말씀이 축대를 세워갖고 걔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모퉁이돌이 이 주춧돌이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과거의 모퉁이돌이 지금의 주춧돌이죠. 6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모퉁이돌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모퉁이돌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춧돌을 사용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퉁이 그 돌은요, 전통 한옥 같은 데에서 우리가 보면은 기둥을 세웁니다. 뭐 마당에 기둥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 이 건물의 기둥 바로 아래쪽에 이 좀 단단한 돌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나무 기둥으로 쭉 세운다든지, 뭐 현대 최신형 한옥이라면은 콘크리트, 시멘트죠? 시멘트 벽을 세운다든지, 이 모퉁이돌 위에다가 그 기둥을 세우고, 각 모서리에다가, 모퉁이돌 이름대로 모퉁이에다가 모서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그것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벽을 세우고, 천장을 덮고,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주춧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주춧돌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건지. 콘크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깊이 판 다음에 콘크리트를 찾아와서 막 부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철심 같은 거를 몇 개 이렇게 박아놓은 그곳에다가 콘크리트를 계속 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춧돌이에요. 축이 되는 거예요. 걔가 무게를 잡아주고 그 위로 쭉쭉 올라갈 때에 올라가도 건물이 높아져도 건물이 흔들리거나 기울지 않도록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 되는 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큰 돌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는 모퉁이돌 해갖고 이 귀퉁이에만 들어갈 수 있는, 보통 보니까는 요만한 거, 제 어릴 적 봤던 기억은 요만한 거, 절에 가면 그렇게 많죠. 절 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니까.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의 특징은요, 무겁고 단단해야 합니다. 이게 뭐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가볍게 뭐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퍼온 모래 갖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물 묻혀서 하는 그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해야 합니다. 뭐가 이렇게 위에서 꽉 누른다고 해서 모양이 변할 정도의 약한 그 강도라면은 모퉁이돌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태풍이 오더라도 이 모퉁이돌이 그 건물을 꽉 무게로 늘 잡아줄 수 있을 만큼 무겁고 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퉁이돌이 가볍다면요. 이 모퉁이돌이 약해서 바람에 흔들리고 이게 약해진다면요. 갈아진다면 그 건물 자체가, 그 모퉁이돌을 축으로 해서 세워진 건물 자체가 이게 모양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처럼 기울어 버리거나 집안이 내려앉아서 기울어 버리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에서 이 모퉁이돌은, 축이 되는 돌은 기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그곳 유대 땅에는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요. 또 그 말씀을 평생 가르쳤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내주어 버립니다. 7절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을 건축자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쓸모없어서 버린 돌 취급을 합니다. 이 돌은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이 돌은 모양이 평평하지도 않아. 이 돌은 약해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전혀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이죠. 아니,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쓸모없다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퉁이 돌을 우리의 마음에 심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6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되어서 예언한 말씀.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모퉁이 돌 프로젝트, 좀 거창하게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모퉁이 돌을 만드는, 심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니, 700년 전이겠습니까? 태초에 세우신 계획이죠. 그것을 700여 년 전에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이 계획, 그것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럽지 않다. 요즘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만한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다. 어떤 데 가니까는 교회 세습 얘기가 나오고요. 목회자가 재물 때문에 은퇴 때문에 재물이나 음행 때문에 막 비난받고 욕먹고 막 재판한다고 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움하고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 근래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저기서 욕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시겠지만 더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 지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면요, 그건 철면피죠.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은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성도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고 자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요.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의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자주 듣고요, 성경에 그것을 많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눈앞에 현실이라는 전쟁터가 펼쳐지게 되면요. 가정, 자녀 문제, 직장에서 상사와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펼쳐지면요. 이 십자가 은혜는요, 어느 순간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언제 나한테 내가 십자가를 은혜를 받았지? 언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했지? 그게 휑하니 사라집니다. 그냥 눈앞에 현실, 눈앞에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오기만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이 견디기에 그 견디는 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 힘든 거 안다. 그래,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 성도로 살아가는 삶, 이게 쉬운 거 아닐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박수 쳐주는 그런 길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예수님 당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형벌.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은요, 손해를 자처하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는 바보처럼 말이죠. 손해를, 내가 이걸로 저거를 하면은 내가 이자라도 받지. 내가 헌금하는 돈으로 저걸 하면은, 내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업무를 하면은 상사한테 칭찬 한 번 더 받고 승진 한 번 더 하지. 그뿐입니까? 직장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장 말석에 앉으래요. 오히려 또 상석으로 올라가지 말래요. 용서하랍니다. 나 인간인데 화가 나는데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성도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손해보라고 합니다. 시간을 손해보고 마음을 손해보고 용서하는 거 계속 주라고 합니다. 사랑이요? 계속 주라고 해요. 사랑도 손해보고 용서도 손해보라고 합니다. 억울한 것, 욕먹는 것 다 감수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렇게 손해만 보는 삶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삶이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입니다. 수지 맞는 장사래요. 오히려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보상 안내가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고난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맞다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분명히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소망의 십자가이죠. 이 끔찍하고 그리고 무섭고 두렵기만 한 십자가라면은 그것을 굳이 져야 되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붙잡고 가려고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고난 너머에 소망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겁니다.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끝까지 힘내며 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돌이 건물에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돌 되신다 오늘 증언합니다. 무슨 건물의 모퉁이돌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모퉁이돌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는요, 중요합니다. 여기다 기초라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쉽다는 의미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초보자들이 하는 기초지, 이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복잡한 원리들의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를 말하죠. 가령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죠. 함수를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고 막 그럽니다. 어려운 이렇게 난해한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기초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이것도 안 되는데 함수를 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고등수학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배우기는 하는데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문제를 풀지를 못할 겁니다.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다면요, 이러한 상급 과정을 배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요즘 애들, 젊은 사람들 말로는 수포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수포자, 수학 포기자. 수학을 진작에 포기하고 이제 수학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자든지 딴짓하고 그게 수포자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수포자입니다, 선생님. 나 수포자야. 나한테 수학하는 거 하지 마. 진짜로 제가 고등학교 제 학창시절에도 정말 수학이라면은 진절머리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수포자가 왜 수포자가 됩니까? 똑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영리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한참 놀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서는 공부책을 딱 피는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만큼은 이게 도저히 단기간에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수학은
기초가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기본이 돼 있어야지 막 그 고등수학을 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의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기초가 부족해서 수학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학에서도 기초가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 그 계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한다. 그럼 부흥회 때 막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막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의 경우는요, 찬양 집회를 하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은혜를 받는데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죠. 단연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2박 3일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갔던 수련회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그때의 그 기분이란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얘기하고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고 같이 그 수련회의 그 기분, 분위기를 이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끝나고도.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설레임이 그 수련회 끝나고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대략 열흘 정도를 잡습니다. 지금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종종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좋았던 기억들이 참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생각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련회 가서 이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야, 대견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부모님들이 막 흥분하고 감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데 그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부흥 뜨는 기분이 듭니다. 막 기뻐요. 막 모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 전까지 교회에서 안 보이던 애들이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막 한다고 막 왔다 갔다 막 기웃기웃해요. 그러면서 교역자실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던 애들이 와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가고 막 그래요. 딱 그때만. 목회자의 입장에서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붕 떠있는 그들이 신앙으로 잘 진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시기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렇게 안 나오던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때 그들을 붙잡아줘야지. 몇 주 안 걸려요. 몇 주 지나면요, 다시 집에 있게 되고요, 다시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부 담당할 때 수련회 후속 조치로 기도 모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말씀을 많이 가르치진 않지만 짧게라도 그 시기를 교회에 오는 명분을 주되 그것이 말씀이기를, 기도이기를 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을 달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을 달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게추를 달지 않으면요, 그들은 며칠 내로 그들이 받은 은혜는요, 단 뿔뿔이 흩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앞서 말씀드렸죠, 영적 전투라고요. 신기하게
그 수련회 이후 시기에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했던 그 시기 이후에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이 터집니다. 교회 안에. 영적 전투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은혜 받았을 때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 무게줄을 잘 달아주면요, 그들의 그 심령에 평생에 남을 은혜의 체험으로, 은혜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잘 정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 이 무게줄을 잘 달아줄 때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예배가 기초다? 아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알기 위해서잖아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5개, 10개씩 막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막 인정받습니다. 성도 간에 막 분위기 메이커로 막 그 성도만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하하하호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모두 잘하고 칭찬받는 성도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이라면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집이 기울고, 아니 집이 아예 쓸려 내려갈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소홀히 되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쭉 읽어나가는 거, 이게 번거롭지 않고 좋죠.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은 본인의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루에 몇 장, 그리고 신약에 몇 장, 특히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몇 장, 그 다음에 복음서 이외에서 몇 장, 이렇게 쪼개서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을 읽어도 이렇게 쪼개. 아유, 그러면은 내용이 더 가뜩이나 정리가 안 되는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권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해하게 됩니다. 뭐죠?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물론 성경 전체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복음서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행적과 그 가르침과 그 모든 모습들이, 그 교훈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음서를 병행해서 같이 읽어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읽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일주일에 한 장이든 좋다는 겁니다. 병행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알아가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다른 성경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개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서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굳이 일부러 막 지금 하는 거에다가 추가하고 쭉 하고 그러면요, 힘들죠. 지금 하는 패턴대로,
특별히 제 역할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잘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 더 깊이 이해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견고한 신앙을 이루는 길입니다. 막 서둘러서 열매를 맺고 싶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고 싶다. 근데 문제는요, 뿌리는요 아주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작은 바람만 와도, 작은 위기만 생겨도 그냥 픽 쓰러져 버립니다. 아이, 교회 안 나가. 아이고, 내가 뭐하러 이 사람 보려고 교회 나가. 아이고, 예배 지루한데 피곤한데 뭐하러 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때에, 우리 그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모퉁이 돌이 온전히 되실 때에 우리는 큰 바람,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번 추석에 또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